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하여 포도원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난 1월부터 묵상을 했기 때문에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8가지가 등장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지금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집주인에다가 특별히 비유를 하셨을까? 그리고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명심을 하시고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0장 1절에서 16절의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19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2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16절부터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28절에서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고 통치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재물이 많았던 청년과의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가 배경이 되어서 주님이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집주인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주인은요. 그래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러 갔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른 시간 그럴 때 보통 새벽 6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6시에 모집을 해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른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일 시키는 사람과 약속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하고 이 사람이 새벽부터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받는 돈이에요. 뭐 그게 시대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호주하고 한국하고 또 다르겠지.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받는지. 뭐 한국으로 친다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 그냥 일용직 하루 일하는 사람 그저 10만 원 뭐 그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오늘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새벽 6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 3시가 몇 시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셔야 답이 있는데 저를 보셔야 답이 없고요. 9시죠. 9시. 여러분 여기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시간이 되는 거예요. 3시 그러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전 9시에도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너가 일한 것에 상당한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일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3시만 아니라 6시에도 갔고 9시에도 갔다. 그럼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오에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생각하겠어요? 일한 사람들은 새벽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준다면 정오에 일한 사람은 나는 한 5만 원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후 3시에 일한 사람은요 나는 2만 5천 원 받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시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를 말하는 거예요. 6시면 이제 일이 끝나요. 그런데
5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후 5시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일 안 하고 여태까지 놀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대답이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이제 어둑어둑 해는 져가는데 일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이 얘기예요. 새벽 6시에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일한 사람이 있어요. 12시에 일한 사람이 있고요. 오후 3시에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6시가 돼서 일이 끝마쳤어요. 주인이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정오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에요. 시간으로 계산해도 나는 12시간을 일했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동일하게 10만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은 없죠. 이것은 불공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호주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unfair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새벽부터 일한 12시간을 일한 사람을 똑같이 1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을 주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좀 더 받겠구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걸 보니까 난 12시간을 일했으니 나에게는 좀 더 주겠구나 라고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했다.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데모가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취급을 합니까? 내가 받아도 더 받아야죠. 일을 해도 더 많이 했는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데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후 5시에 참여한 사람도 데모를 할까요? 오후 5시에 한 사람은 데모하지 않을 거예요.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만 일한 사람은 어때요? 데모를 할까요? 안 할까요? 불만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불만하지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줬으면 나는 3시간 일했는데 아니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해야 맞는 거지. 정오에 온 사람은요 더 불만이 많겠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요 펄펄 뛰겠죠. 아니 나를 그래 그렇게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당신 지금 그땐 뭐 사장님이고 주인님도 없는 거죠. 뭐 당신이 말이야 뭐 돈 좀 있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뭐 난리를 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몇 시에 와서 일한 사람입니까? 나는 몇 시부터 일하셨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데모할 거예요. 다 불평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천국의 비유가 이렇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의 입장, 나는 적어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할 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너 왜 불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너는 분명히 그거에 동의했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 너 불평하고 있는 거야? 네 거나 받아서 가 그냥. 내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와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내 뜻이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시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네, 이게 정상이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내가 계약 핸드로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 더 주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unfair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unfair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게 우리의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래서 더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인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일시키는 시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예 새벽부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 일한 사람에게는 너는 3시간 일 안 했으니까 너 7만 5천 원 줄게. 오케이? 일해. 12시에 왔어 너는. 그럼 너는 5만 원. 오후 3시에 왔어. 그럼 너는 2만 5천 원. 그래야 지금 페어한 거예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일한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너 8천 원 줄게. 일할래?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너 1시간 일하면 8천 원 줄 거야. 오케이? 가서 일해 1시간 동안. 이러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은 페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불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에? 그럼 그거 가지고 너는 가면 돼.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게 왜 너한테 문제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악한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동일한 너와 같은 임금을 주는 게 내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야, 천국에서는 마치 이와 같아 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능력이나 일한 시간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못했어요. 얼마?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일 마칠 시간이 이제 1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겠죠. 왜냐면요,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능률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지 모르지만 지금 집주인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 하루 받는 10만 원, 이걸 가지고 가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 다른보다 효율성이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생산성이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이 집주인은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기술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되기를 원하고 평가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 말고 지금 20장에는 두 사건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16절 이후에 보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두 아들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들은 오른편에 좀 앉혀주시고 하나들은 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도 오른편 왼편이 좋은 자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로 그냥 지금 적용을 한다면 한 사람은 영의정을 좀 시켜주시고 한 사람은 좌의정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로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로비를 하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났을까요? 이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뺀 나머지 10 제자는 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기회가 되면 주님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저 자식이 먼저 얘기하네?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가야지. 지가 왜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다고 그래? 그 자리는 내 자리잖아. 수고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그래도 제자 중에 수석이 난데 이것들이 건방지게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해?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지. 그러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모두 분을 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채찍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생각은 자리였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래도 일한 거를 보나, 주님을 섬긴 걸 보나, 오른쪽 자리는 내 자리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 우리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 후에 있습니다만은 다 통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크고자 합니까?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왜요? 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돼야 섬김을 받으니까. 큰 사람이 돼야 남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니? 네가 1등 되기를 원하니? 너 그럼 종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 안 하지요. 아니 내가 뭐 할라 크려고 먹을 거 못 먹고 잠 못 자고 공부해서 뭐 할라 내가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그래요? 거기 가야 남에게 섬김을 받고 박수 받고 인정받고, 예? 그래야 내가 그렇게 놀지 않고 공부해서 1등 해가지고 으뜸이 돼야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큰 소리 치고 인정받는 자리에 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으뜸돼서 종 되려고 그러세요? 커서 섬기려고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나 논리 맞아요. 이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 12시간 일했는데 왜 나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생각 속에도 동일했던 거예요. 철야 때 19장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들도 동일한 문화 속에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베드로의 질문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 버렸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새벽부터 와서 일했니? 내 생각은 달라. 내 뜻은 달라.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나는 동일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얼마나 일했느냐, 내가 얼마나 업적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28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정하고 섬김을 갚으려 하니 아니라 스스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통으로 주려 하느니라. 누구도 더 이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도 섬기려 왔어. 그렇다면 나의 제자라는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너희들은, 믿는 자라는 너희들은, 성도라는 너희들은 무엇이 삶의 목표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이상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왜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주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기를 원하니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네가 1등 되기 원하니 넌 종이 돼야 돼. 섬김을 받기를 원하니 나도 섬기러 왔어. 나도 생명을 바쳐서 이 백성들을 섬겼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몇 시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새벽부터 일했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제 온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주님 가까이에서 따르고 섬겼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자리를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크고자 하는 목적,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나도 섬기러 왔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나는, 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을 또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만 대로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이 중에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있나요?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해서 내가 왜 저런 자리를 가야 돼요?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야지 왜 월급 적게 주는 데를 가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죠. 승진 기회가 없는 그곳에 내가 뭐 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경상남도 저 촌구석에 있는 거창이라고 하는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조건으로 선택하라고 준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누가 이런 길을 가겠어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바보라고 합니다. 등신, 쪼다, 지 능력대로 대접도 못 받아? 좋은 자리 마다하고 뭐 할라 그 짓을 하는 거야. 세상은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등신이라고 해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고 큰 자이고 으뜸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라.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해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세상의 목적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길을 쓰고라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으뜸이 되기를 원해서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라는데요, 으뜸되고자 하면 종되라는데요, 무슨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종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을 따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데 주님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보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동일하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나는 몇 시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성경 본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니 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일을 더 했는데 저렇게 같이 치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집주인에게 감격하며 감동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루 품삯을 받아가야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오늘도 공쳤나 보다, 이제 먹을 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에 주인이 나를 써줬던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임금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처사에 대하여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보다 높은 자리 갔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떨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뭔데? 정말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 원하고,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는 않겠니? 흉내라도 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조금이라도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몇 시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자리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평가를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나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